번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저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은 그 주님의 소망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을 저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저희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없애시고 주님께서 사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 주님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활의 날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또 사망까지 이기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고 또 주님의 천국 소망 믿을 수 있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능력을 믿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님 회개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우리는 성경과 다른 그런 우리만의 속세의 삶을 살아옴을 고백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서 이런 현실과 불안에 마음을 두는 우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드립니다. 또 주님, 여기 있는 청년들과 필라델피아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너무나 지금 세상적으로 전쟁과 여러 가지 질병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부활 소망을 믿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뉴라이프 선교교회 이제 1주년이 되어가는데 오늘 부활의 날을 맞아 더 큰 부흥과 또 영적인 부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아 찬송가 15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모두 다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다른 한 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루어졌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높여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용희 목사님께서 부활을 보이신 이유라는 설교로 오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되게 익사이팅한 것 같아요. 네, 부활이 익사이팅도 하지만 오늘 여러 가지 익사이팅한데 희한하게 오늘따라 이렇게 많은 이 방송 사고가 있어서 그래도 참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을 보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살면서 기적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나요? 기적을 경험해 보신 분. 저도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내 삶에 있어서 기적의 경험을 5가지로 줄인다면 어떠한 기적이 있었을까 고민하다가 탑 5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숫자로 준비해봤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궁금해 하셔야 돼요. 궁금해 봅시다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숫자 5로 하게 되면은 5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 네. $50로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타이틀로 적어봤습니다. $50면 한국 돈으로 약 얼마 정도 될까요? 7만 원 정도 되겠네요. 요즘 환율이 좀 있어서 그죠?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제가 몇 학번일까요? 전 몇 학번 같아요? 네. 그 요즘 이런 밈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건 한국 건데 혹시 당신은 몇 년생이세요? 라고 물어봤었을 때 예, 저는 2007년생입니다. 혹은 형제님은 몇 년생이에요? 물어보면 네, 저는 2008년생입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형제님은 몇 년생이에요? 예, 저는 1900B 그거 말이라고요. 보셨어요? 네. 혹시 여러분들 학번 중에서도 혹시 1900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시조세다 라는 표현도 해요. 그런 표현은 안 하죠. 미국은. 저희 한국에서는 대학생활 했었을 때 오랫동안 학번이 졸업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시조세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1999학번. 그런데 1997년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우리 1997년도에 한국에 맞아요. 네, 이게 연차가 저희가 좀 나는데 1997년도에 IMF가 터졌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IMF. 그때 어마어마했었어요. 너무 슬픈 일이었었죠. 그래서 1997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다 문을 닫아요. 저희 집도 그 건설업을 좀 크게 했었습니다. 이름이 청룡건설이었어요. 청룡건설. 부여해서 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삼부토건 아시나요? 삼부토건. 이번에 저쪽 뭐죠? 전 대통령의 영부인과 연결되어 있어서 유명해진 토건이긴 하지만 그
토건의 1차 협력업체가 저희 청룡건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모래와 그런 것을 좀 납품하는 업체였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에 뭐가 왔다고요? IMF가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1999년도 제가 대학생이 되었는데 집이 망해버린 거예요. 1차 부도, 2차 부도, 3차 부도가 나니까 집에 뭐가 붙어요? 빨간 딱지가 붙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또한 오갈 데가 없는 그러한 신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 대학교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열심히 돈을 모아서 신문 배달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제가 모은 돈이 얼마였었다고요? 50달러였었던 거죠. 그 50달러를 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부여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행히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 동생으로 9명의 동생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첫째였었고 동생이 9명이 있었던 거죠. 그 9명의 동생들 중에서 7명이 여동생들이었어요. 역시 자매들이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들이 돈을 모아서 30만 원씩 모아서 30만 원씩 7이면 7, 3이 21이죠. 그때 당시에는 210만 원이 저희 학비였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학비를 고모들이 모아서 저에게 학비를 내주었습니다. 딱 학비였었죠. 제가 모은 돈을 보니까 얼마 있었다고요? 50달러. 그걸 가지고 서울에 올라오게 된 거죠. 그때부터 뭐 동아리 방에서도 살고 친정네에서도 며칠 살고 그리고 또 교회 다락방에서도 좀 살아보고 친구네 집에서 그냥 빌붙어서 살아도 보고 그렇게 살다가 뭐까지 했냐면 졸업까지 한 거예요. 우와, 이걸 뭐라고 해요? 따라해볼까요? 기적. 예. 와,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시기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달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졸업한 것이 뭐라고요? 기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그 다섯 번째 탑5였고 그 다음에 몇 번째일까요? 네 번째는 뭘까요? 시작! 넘버 4, 넘버 4. 네, 4는 뭐냐면 40대에 6 식구와 함께 유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삼위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40대 이제 그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보자. 안정적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보니까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라는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인 것 같다 해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서 40대에 유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미국에 다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40대에 6명이 유학을 간다고 하면 대사관에서 리젝을 해줄까요? 아니면 그냥 좋아할까요? 리젝을 하겠죠. 그리고 또 신학교로 간다고 하면 리젝을 할까요? 아니면 웰컴을 할까요? 리젝을 하겠죠. 그리고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리젝을 할까요? 웰컴을 할까요? 리젝을 하겠죠. 그리고 자녀가 많으면 리젝을 할까요? 웰컴을 할까요? 리젝을 하겠죠. 6명의 여권을 가지고 그쪽 대사관에 딱 들어갔는데 보통 이건 리젝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대사관 직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식구가 많네요 하면서 꽝꽝꽝 찍어줬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저희 가정이 미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기적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몰랐습니다. 저희 집안을, 저희 집을 그리고 우리를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는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떠한 기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돈을 내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기적은 뭐냐면 6 식구가 40대에 유학을 결정을 하고 이곳으로 왔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건 뭐라고요? 넘버 3. 네. 넘버 3는 뭐냐면 제가 30대의 목사가 된 겁니다. 제가 보시면 목사처럼 생겼어요. 지나가다 보면 아무도 목사처럼 보지 않아요. 요즘에야 인상이 부드러워져서 목사처럼 보이지만 저는 세상에 불만이 많았었던 사람입니다. 항상. 그래서 항상 어떻게 다녔냐면 빡빡에다가 이게 스포츠 머리도 아니고요. 항상 삭발이라는 표현을 써요. 삭발에다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어깨 빡. 이게 목사가 할 짓이에요. 세상에 불만이 많아요. 와. 그런데 30대에 뭐가 됐다고요? 목사가 됐다.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됐다라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두 번째 그 넘버 2가 됩니다. 넘버 2. 이게 사실 넘버 1으로 할지 2로 할지 몰랐는데 1, 2, 3, 4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넘버 1을 넘버 2로 뺐어요. 시작. 넘버 2. 넘버 2는 뭐냐면 제가 20대였어요. 20대에 월급이 전도사 처음 전도사였을 때 60만 원이 월급이었습니다. 60만 원의 월급인 전도사가 결혼을 한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어요. 아내는 기적이 아니었죠. 그 헌신이었었고 실수였고 실수는 아니겠지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죠? 어쨌든 네, 그것도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어쨌든 20대에 월급 60만 원을 받으면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학 다 졸업하고 여러분들 취업을 했는데 월급이 60만 원이에요. 근데 여자친구가 결혼할까요, 여러분들? 어려울걸요? 60만 원 받으면서? 웬만해서 결혼 안 하죠. 왜냐면은 그게 뭐죠? 집세, 월세만 해도 그때 당시 80만 원이었죠. 우리가 계약한 집이 보증금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20대의 전도사가 결혼했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기적인 거예요. 와, 인생이 참 기적이 반복이었습니다. 마지막 넘버 1이 뭐였었냐면 넘버 1 불러주시겠어요? 시작. 넘버 1. 넘버 1은 뭐예요? 제 얼굴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보여요? 초롱초롱한 눈? 아니죠. 뭐가 보이죠? 뭐가 보여요? 뭐 안 보여요? 네, 관심 없어요? 이 상처가 보이죠, 상처. 이 상처, 사람들이 제가 복싱했다니까 이 상처 싸워서 났냐고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이거 제 기억 속에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처가 언제 있었냐면 제가 태어나고 100일 때였대요. 100일 때였었는데 100일 때에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기차가 지나가는 옆집이었거든요. 근데 기차가 지나가면 뭐가 흔들리냐면 이런 게 흔들려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스피커를 위에다 달았다고 합니다. 그 기차가 지나가니까 흔들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앙카가 어떻게 되죠? 조금씩 빠지겠죠. 그래서 이 앙카가 빠지면서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 결혼하게 되면 학 2개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뭐라고 하죠 그거? 그 유리병에다 담아서 결혼식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게 있어요. 이렇게 마주보면서 하는 거. 그거를 저게 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치면서 그 유리가 저의 그 100일 된 아기 얼굴 위에 떨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 턱이 이렇게 떨어졌어서 이거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살았던 지역은 안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증언에 의하면 안양이었는데 이 턱이 떨어져서 안양병원을 응급실을 다 갔는데 다 고칠 수 없대요. 10군데를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서 그 의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이거를 수술을 못 할까요? 응급실에서 깐난 아기를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자매님 왜 그럴까요? 네? 턱이 떨어졌어요. 깐난쟁이. 응급실에 받아주질 않아요. 못 고친다고. 왜 못 고친다고 할까요? 어려우니까. 진짜 어려웠다가 하죠. 10군데를 다 갔는데 왜냐면 이 턱이 떨어졌으니까 피는 계속 흐르고 있어요. 아기를 지혈을 해야 되잖아요. 지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피가 기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혈도 못하고 그리고 만약에 지혈을 하지 않으면 출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깐난쟁이 100일 된 아기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 병원을 갔대요. 근데 10번째 되는 병원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 깐난쟁이를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게 되면 피가 기도로 넘어가지 않고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위로 떨어지겠죠. 그런 아이디어가 딱 생겼대요. 그래서 아기를 거꾸로 매달아서 꿰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혈도 됐고 그리고 넘어가지도 않고 이 아기가 산 거예요. 오, 할렐루야. 꿰매기 서 있는 거예요. 오, 기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와, 기적이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 해봤습니까? 제 만약에 인생에 있어서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5개 중에서 하나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와, 목사님 운 좋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영어로는 providence예요. providence,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God's providence. 이거 운 좋다, 아니면 이게 너는 살아나 여기 있었을 운명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요?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 이쪽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중에서도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반복될까요? 반복되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지만 작거나 크거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러한 기적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 그 유펜에서 수요일 날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가 뭐였었죠? 혹시 기륜 형제는 이번 주 주제가 뭐였었죠? 섭리요, 섭리. 섭리였었죠. 그러면 마이크 켜도 돼요. 제가 마이크를 미리 줬어요. 네. 여기 나오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거기서 네.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 기륜 형제의 고백,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청년들에게 공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한 거를 요약해 주는 거예요. 네. 뭐 섭리가 뭐 우연이고 뭐 랜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저희가 수요일에 공부했을 때는 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향, 인도하는 그걸 섭리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자면은 뭐 So progress may seem to be like coincidence and randomness, but it is actually God's choosing us and leading us to His way of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leading 제가 영어가 us 그렇게 and leading us our lives according to His like big picture and His plans. You know. So I think it's very grateful and very honorable thing to be in God's hand. 그리고 기륜 형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항상 기적이죠. 항상 기적이에요. 항상 섭리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그냥 손쉬고 그냥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냥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아멘. 지금도 살아서 숨쉬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기적이 반복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기적은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고, 그리고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기적 중에 정말로 중요한 기적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보려고 합니다. 웨인 구르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웨인 구르뎀은 그 신학학자, 그 조직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가 세 가지 기적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지만 그 기적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뭐라고요?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이 기적이다. 우주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것, 인카네이션.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의 기적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redemptive of God이에요. 뭐라고요? redemptive of God. 하나님의 구속사요. 그것이 두 번째로 정말로 큰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는 뭘까요? 바로 resurrection.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이 기적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이 부활의 기적이 역사적으로 진짜로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사람은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부활은 없는 걸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을 믿죠. 그러면 그 기적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허구로 만들어낸 내용이었을까요? 한참은 작년에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
논의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거 역시 유펜 강의실에서 열심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모여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무신론자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형제 자매들도 형제들밖에 없었죠. 형제들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합의된 것은 바로 뭐냐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그것이 모두가 고백했었던 그런 역사가, 기적이 강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했었던 분이 우리 재상 형제님인데, 혹시 재상 형제님 어떤 논의가 있었고 그것이 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작년에 이제 누르고 있어요. 작년에 그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근데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딱 한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게 한 사실은 저는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도 그 제자들이 그 본인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희생하고 또 되게 끝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다들 어디 뭐 유배 가서 죽거나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사람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들이 진짜 부활을 보지 않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지 않았다면은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과연 그들이 본인을 죽음까지 몰아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역으로 어떻게 약간 이렇게 역으로 그런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였고 또 그걸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o from what we discussed last year during the Bible study, I think there's one fact we really have to focus on that kind of proves the story of resurrection, and that is the fact that disciples sacrificed themselves, and also their death were very miserable. If they didn't truly believe that fact, that Jesus actually resurrected from the death, I think they wouldn't be able to actually kill themselves and then do those kind of radical things. So I think that's the core thing we really have to, that the fact that kind of proves that Jesus really resurrected from the death. Yeah,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영어만 쓸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더 쉽게 하려고 준비해봤습니다. 부활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목격자들이 있고 제자들의 변화가 중요한 하나의 그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증명해 주는 것도 있는데, 이 외에도 빈 무덤, 역사적으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본문 말씀이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리 구약에서도 이미 부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예언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4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게 바로 뭐냐면요, 44절 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43절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 11명은 다 자기가 살 길을 향해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배신하면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면서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 제자들 11명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뭘 보여주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터치해봐라. 여기에 십자가가 달려있다. 만져봐라. 라고 직접 만지도록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창자국이야. 내가 찔린 창자국 눌러봐 하면서 눌러보게 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 제자들은 궁금했던 거죠. 그러면 당신이 정말 부활했다면 이거 드실 수 있어요 하면서 그 생선을 줘요. 예수님 맛있게 드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부활을 하십니다. 이걸 바로 첫 번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이고 여러분들은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적인 증거가 아니라면 우리의 부활도 증명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우리들의 부활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기쁘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부활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원하게 살 수 있는 부활을 꿈꾸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모세 그리고 율법 선지자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율법, 토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건 느림, 그 다음에 시편은 이제 그 케투빔이라고 해서요. 타나카가 합쳐진 걸 구약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게 가다 보면 뭘 이야기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약이 증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드디어 그 부활이 성취가 된 겁니다. 아멘. 누구 앞에서? 11명의 제자들 앞에서 그 부활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날, 기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이 부활을 본 사람들은 다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됐냐면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그 부활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면요. 그들은 다 자기 살 길을 살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아예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베드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른다고 도망갔지만 부활을 보고 나서 그는 자기 인생을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데 그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 11명의 제자들은 부활을 보고 나서 다 도망간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두가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왜 11명은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으면 그냥 좀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죠. 뭘? 어떤 확신이 생겼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제자들이 그게 바뀌었어요. 모습이 다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부활을 보시면 부활을 살 수 있고요. 부활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을 소망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 부활을 경험하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누가복음 24장 4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46절에 보니까 24장 46절 우리 다 같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4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것을 누가 본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이 부활을 본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에 함께한 상속자니 그 다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건 누가 가르쳤냐면 그때 도망갔었던 사도들이 이 부활을 그 예루살렘에 가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가르치면서 어떻게 됐냐면 매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엇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보고 나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겠죠. 우리는 부활을 직접 못 봤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러한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누구냐면 초대교회 때 당시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AD 110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도 부활을 전하다가 초대교회 교부라고 하는데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밀이다. 밀가루다라는 얘기예요. 짐승의 이빨로 갈려 그리스도의 순수한 빵이 되고자 한다. 이그나티우스,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 짐승의 밥이 되지 않고 더 오랫동안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이 순교의 길을 걸었을까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50년 이후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리캅도 초대교회 이후에 있었던 사도인데 AD 155년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분도 역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화형을 앞두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86년 동안 86살까지 그는 주를 섬겨왔지만 그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내가 어찌 나의 왕을 부인하겠는가? 라고 고백합니다. 폴리캅은 무엇이 있었나요? 직접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15세기로 가볼까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깔벤, 루터, 존 낙스, 또 누구 있죠? 또 누가 있을까요? 등등등. 존 낙스, 윌리엄 틴데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의와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종교 개혁을 했었던 그 사람들은 가장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교황이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교황을 눈치를 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런 개혁을 했냐면요, 부활 신앙이 그들을 개혁할 수 있는 근원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부활을 경험하시면 부활을 증언할 수 있고요, 부활의 감격을 날마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활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빈무덤, 성경의 증언, 제자들의 변화, 목격자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이건 누가 역사하신 걸까요? 성령께서. 무엇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실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보게 하실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거가 빈무덤, 성경 증언, 제자들의 변화, 목격자들, 성령의 역사 다 중요하지만 다음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활의 증거는 따라해볼까요? 바로 따라하시면 돼요. 바로 나.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부활의 증거가 되려면 부활을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증인 삼으시려고 이곳에
이 시점에 이곳에 살아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젠 부활을 또한 보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마칠까 합니다. 우리 이 부활이라는 것은 과거에만 일어난 사실일까요? 과거에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맞습니다. 아까 봤었던 44절 말씀 볼까요? 4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한 말이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증언하시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맞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시제? 무슨 시제? past, 과거 시제 맞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게 미래 시제로도 볼 수 있어요. 48절인데 4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런데 이 증인인데 그 위에 보게 되면 이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만져보게 하시고 또한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사실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일어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하면 제일 먼저 누구와 함께 식사할까요? 모두가 부활을 하는데 부활하게 되면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아멘. 천국 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고생했다. 예수님의 위로가 부활 이후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부활은 과거 시제인가요? 미래 시제인가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래 시제예요.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더 재밌는 것은 부활은 미래 시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활은 현재 시제이다. 뭐라고요? 부활은 현재 시제이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기쁩니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에 사는 사람들의 부활의 현재 시제인 거죠.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즐겁다고 기쁘고 소망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오늘도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부활은 뭐라고요? 부활은 과거 시제, 그리고 미래 시제, 현재 시제 모두가 다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그렇다면 보여주신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셨고요. 또한 두 번째는 때려볼까요? 소망을 주시기 위해. 첫 번째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두 번째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 아멘. 세 번째가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이 세 가지가 부활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제가 영어권만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영어로 설명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ever experienced a miracle? Miracles are not something that only happen in Bible. They often appear even in our daily life. I have experienced miracle as well. Standing here today is itself a miracle, right? And we call this miracle the providence of God. This miracle, the providence of God.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s also one of those miracles. Webruden explains that among all miracles, three are especially important: the incarnation, 성육신, the work of redemption, 구속사역, and the resurrection, 부활. And this resurrection is not just belief; it is a historical fact. It's a historical fact. When Jesus was crucified, all of his disciples ran away to save themselves.
But the reason Jesus came back to them, he shows them his wound. He let them touch him, and he even ate with them. This moment does not remain only in the past. It's also a picture of the future that we will one day experience. We who are resurrected will share in the heavenly feast with Jesus Christ. And at the same time, this is also our present reality. The joy and delight we experience in our faith is raised our first taste of the resurrection. So finally, why did Jesus show us his resurrection? First, remember, first, to fulfill the promise of God. Second, to give us hope. Third, to make us his witness. 그 펠리칸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펠리칸이라는 사람이 If Christ is not risen, 따라해볼까요? Nothing else matters. If Christ is not risen, nothing else matters. And if Christ is risen, nothing else matters. 첫 번째 nothing else matters와 두 번째 nothing else matters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nothing else matters는 허무하고 소망이 없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if Christ is reason이라면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안 돼요.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한 부활의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내가 맞이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깐 눈을 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의 부활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유펜 바이블 카페가 진행 중입니다. 매주 수요일 7시 반 헌치맨홀에서 진행이 되며 특히 4월 15일에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청년들과 목사님이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연합으로 바이블 카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주 4월 12일은 이제 설립 2주년 감사회입니다. 플러튼 빛의 교회 장명주 목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은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교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름을 좀 호명을 하면 잠깐 나와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하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원자매 친구분인 Kira, right? If you want to come up and introduce yourself, that's great. And then 유수빈 자매, 그리고 마지막 손태혁 형제. 처음 왔네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또 진짜 나와서 잠깐 인사만에 인사라도. Hi, my name is Kira, and I'm 20, and I was invited by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서 다들 반갑습니다. 부활절에 같이 예배드리니까 영광이고 저 손태혁이라고 합니다. 저 친구들이랑 같이. 오늘 이렇게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 있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 다 같이 손 뻗어서 이제 서로 축복을 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끌어 찬양 부르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이영희 목사님께서 축도로 부활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교 위에, 또 회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